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업무나 공부 또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금요일은 이제 7가지 주제 중에 관계에 성공하기가 돌아가면서 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관계인데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나 그리고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하는 공부 오늘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환경을 이기는 방법들 오늘 이 묵상집의 58쪽, 59쪽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업무 능력 키우기, 그리고 GTS 학습법, 또 독서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가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승리의 비결로 바꿀 수 있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해서 꼭 실패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 두 면이 들어있고요. 내가 어느 면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총 6가지 방법 잘 사용하셔서 나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림 분석, 또 본문 연구,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 영감 얻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뭔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5-7-2,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이 5가지 내용이에요. 생각을 활성화시키고 공부하는 두뇌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무,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이렇게 주제들을 그날 생활을 해보면 변화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을 하면 모든 걸 다 잘 정리해 갈 수 있죠. 2는 질문을 만들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뭔가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삶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네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제목 정해 보시고 느끼는 거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떠오르는 제목은 성령 충만의 행복 이렇게 적어 봤어요. 성령 충만의 행복. 그리고 의미는 오순절의 성령 임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능력의 시간이다. 네. 참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모인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또 불덩어리 하나씩, 그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 그리고 임재하는 빛, 그리고 성령 임재로 그 자리가 이렇게 불처럼 밝게 환하게 아주 되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임하신 성령의 특징과 의미, 성령의 임재가 주는 의미는 뭔가 굉장히 많죠. 또 성령이 임재하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달라진 점들, 성령 임재하신 결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임재라고 적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자, 연상법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는 훈련을 진짜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는 이걸 통해서 이 훈련을 하면서 진짜 기억력이 좋아진다. 아이들과 학습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학습 내용을 잘 안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은 오늘 아이하고 이야기 나눴던 핵심적인 문제, 그게 다 그냥 떠오르려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보거나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떠오르게 되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제?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 위에 머리마다 있는 불덩어리 하나씩, 그리고 성령, 비둘기로 나타난 성령,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렇게 길처럼 생긴 빛, 그리고 불그스름한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자, 다 잘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자, 먼저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죠. 그리고 요엘서 2장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언을 한 내용이죠. 또 4장에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임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도 역시 성령의 임재,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1년에 두세 번씩 우리 교회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교회 부흥회 때 대체적으로 다 은혜 체험들을 하고 뭐 이런 성령의 은사 체험들을 하고 다 성령 받고 믿음을 지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회나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수학, 여기서 공식 한 번씩 떠올려보고 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책 앞에서만 하면 재미를 잘 못 느끼죠. 근데 공부가 응용된 현장,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든지 다 응용된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부가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 아비벌은 정월달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도 하고 또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그런 이 달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추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 3가지. 자, 어제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쭉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자, 감사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죠.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상황이나 또 어떤 내 감정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죠. 자, 저는 오늘 15절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네. 요게 좀 더 강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는 뭔가 내가 행동해야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리고를 위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말씀 따라 도울 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행함. 그리고 행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아주 강하게 좀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네, 오늘 우리 주제가 업무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내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항상 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셔야 좋은 효과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도로 또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소통으로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들에 복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또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번째는 본문과 관계없이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뒤에 보시면은 13가지를 적어놨어요.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요 방법 하나하나를 훈련하게 가시면은 일이 참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내 그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어떤 이익 계산, 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런 거죠. 저는 이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4개 중에서 항상 13개 중에서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는 게 4가지예요. 일을 할 때. 첫째, 열정. 열정 그러면 야곱이 생각나죠. 삼촌집에 갔을 때 그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거기다가 또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그리고 비전. 비전이 없으면 지금의 일이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지금의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기도 싫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빨리빨리 그냥 끝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전.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전문가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익숙해지고 자기가 부딪혀도 보고 경험도 쌓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자, 4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그 뒤에 뒷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6가지. 5가지의 행동 방법과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 5가지. 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이 5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선 그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 부분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 긍정적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고 좋은 환경도 그 안에 긍정적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친구하고 늘 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감사, 수용. 일단 어려운 환경을 힘들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수용해야 됩니다. 어차피 온 거, 어차피 부딪힌 거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환경 앞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재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이걸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될 말씀 5가지. 로마서 8장 28절, 또 35절, 37절, 또 빌립보 4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들은요,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비결의 키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겠다.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저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항상 뭘 깨달았냐면 답은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답은 있다. 길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려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 뒤에는 세상과 관계에 대한 것이 달라졌어요. 다스리라는 거죠. 전에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당하는 곳이었다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 다스리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의 말씀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환경 앞에 섰을 때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35절 37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들입니까 이게.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 3가지는 무엇인가? 자, 뭐죠? 무교절, 이거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개인 질문입니다. 이제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변화와 발전은 평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발전했다고 그래서 난 다 이제 다 했어. 난 더 이상 이제 귀찮아. 이래버리면 퇴보가 시작이 돼요. 퇴보는 인생의 무기력과 이제 즐거움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저는 변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우선 영성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GTS 전문가 그리고 어린이 수학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미래의 어떤 비전이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내가 건강이면 건강, 또 뭐 어떤 지식이면 지식, 또 뭐 사명이면 사명, 이렇게 발전해야 될 영역들을 만들어서 공부해서 발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발전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묵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인데요. 주님께 묻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필요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래의 나의 비전들 쭉 놓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 앞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영감, 말씀, 이런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힘이에요. 자,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의 차이가 10배나 났는데 차이점은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자, 오늘도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은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 오늘도 또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GTS 묵상이 오늘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